간증문 청년의 최현지. 먼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살이 되고 대학을 가기 위해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정착할 교회를 찾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았지만 교회를 찾겠다는 열정은 곧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소주입니다. 영롱한 초록색 얼마나 예쁘던지요. 기숙사에서 지낼 땐 생수통에 소주를 담아갔고 룸메이트가 자취를 시작할 땐 외박 신청을 하고 함께 새벽을 달렸습니다. 체한 것은 술로 내려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또 술을 마시다 응급실에 실려가도 저의 질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대학교 3학년 1학기, 어느 고학년들과 다름없이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휴학계를 내고 공부에 집중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생기픈 교회에 다니는 언니와 같이 공부하던 친구의 금요 철야 예배 초대로 저는 처음으로 생기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교회를 찾았을 때에도 방법을 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적혀있는 교회만 찾았는데 이곳은 침례교였습니다. 설마 혹시 했지만 저렇게 착한 언니가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올 리 없다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살피며 방심하던 순간 손석원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목사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어떻게 도망가지? 정신 차리자 하며 분명히 목사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할 것이라 장담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자 온 교인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신앙생활 만렙이신 집사님 같은 분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까지도 방언을 한다는 것에 놀랐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내가 여태 만나본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말 다르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저와 술을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이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술에 대해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던 언니를 보며 이 언니 뭐지? 하는 궁금함에 생기픈 교회에 좀 더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요 철야에만 나오기를 몇 번 언니가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자고 했지만 하나둘씩 넘어갔던 성도들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면 정말 좋다고 하는 언니의 말에 안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궁금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을 때 이유 모를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내가 왜 울고 있을까 했지만 곧 머릿속에는 나까짓 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교회에 나왔지만 나올수록 생기픈 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엄청나게 밝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웃는 이런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대체 뭐가 저렇게 기쁘며 감사할까? 매사에 부정적이던 저에게는 신기한 일이었고 저도 변화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양육이 정말 좋다던 말이 생각나 양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은 사모님의 양육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제가 무지했고 무식했는지 한없이 부끄러웠고 나는 이대로 죽으면 딱 지옥에 가겠구나 생각하며 처음으로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기대되어져 수요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면 내 영혼이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새로 확립시켜가는 성경적인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갑자기 변한 저를 보며 니 그거 얼마 못 간다, 최현지 진짜 노잼 다 됐네 하며 실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갈까봐,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추락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을 받지 않겠냐는 언니의 권유로 교회도 이제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고, 아는 것도 많이 없는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성령님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고, 곧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소리내어 기도하라던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또 제 머릿속은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소리낼 용기를 달라고 수없이 외치는 중 마침내 성령님께서 제게 오셨고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 마음은 이내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기쁜 교회 안에서 양육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2018년 2월 4일 정식으로 생기쁜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절 워십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술술술 그게 뭐죠? 주님밖에 몰라요 라는 골판지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제게 이루신 놀라운 일을 짧게나마 성도님들께 나타내었습니다. 생기쁜 교회에 나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저는 술이 주는 기쁨을 잊게 되었습니다. 술이 주는 기쁨은 교회 안에서 찬양과 예배함과 교제함으로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올라와 터져나오는 기쁨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기쁨은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기에 내가 왜 굳이 술을 찾아야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은 세상 친구들과 부모님의 교회에 대한 핍박에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찾게 하시고 헛되이 시간 보내는 일을 점차 줄이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양육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정리했을 때 더욱 기쁠 줄 알았던 제 삶은 허무하게만 느껴졌지만 그거 네 거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미혹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셨던 사모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과 예배를 통해 저의 가치관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는지도 모른 채 예수를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쁜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제가 언니를 통해 교회로 돌아왔듯 저도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늘 사랑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높임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